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소망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4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윗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이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회사, 어느 공동체 할 것 없이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우느냐 허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 탁월한 리더, 지혜로운 리더를 찾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느 조직체와 공동체이든지 리더, 지도자 없이는 그 조직과 공동체가 생존뿐만 아니라 유지되거나 어떤 미래도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없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약 40일가량 있다가 돌아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였을 때 모세 때문에 겨우 몰살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이루도록 사용하던 도구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에 가셨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 리더자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리더십 못지않게 팔로우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지도자 못지않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를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 그런 무리가 있다면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도 제대로 인도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좋은 팔로우십 따르는 무리나 백성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모세의 속상함과 그 괴로움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직접 보지 않고 이런저런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 상태, 그 인격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지도자 간, 그 백성들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꼭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팔로워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 없는 좋은 백성이 있을 수 없고 좋은 백성이 없는 좋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벌어지는 이 불신과 원망과 심각한 반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심각한 골이 파져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칼을 빼든 고라 일당과 250명의 지도자, 그들이 한순간에 땅이 갈라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 백성들, 또다시 아론과 그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대항하다가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속죄의 향로불이 아니었으면 그야말로 몽땅 다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제일 곤욕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일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려있는 이들의 형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수습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론의 속죄 향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였지만 또한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패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이 마음이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언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할지 모릅니다. 불평원성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치 꺼진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듯이 이들이 또다시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뭔가 해두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민수기 17장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제일 우두머리 나와서 그 막대기에다가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쓰게 해서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3절에 보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이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아론이 된 것입니다. 그 12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4절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앞에다가 딱 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증거궤 위에 속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모세를 만나는 곳이죠. 그것에 각각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5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 왜 무엇 때문에 12지파의 수령들의 지팡이를 취해서 이름을 쓰라 했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이걸 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게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 12지파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가 있다. 특별히 최고 우두머리로 택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의 지팡이에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뭐 싹이 나게 하는. 이런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 죽은 나무에 생명 있는 나무같이 싹이 나게 만들겠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의 지도자를 택한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5절에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을 못하도록 그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택한 자의 지팡이에게 싹이 나겠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뽑은 지도자 대제사장이 누구인지가, 여러분, 이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뭐 200만이 넘는다고 말하지요. 그게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지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장로들도 있었고 삶의 경륜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 아마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모세 진짜 우리 지도자 맞나?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투표를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자 하고 옹호했어요? 옹립했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볼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궁중에서 잘 자라나서 살인죄를 짓고 어느 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더만 갑자기 늙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더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는데 어떨결에 따라 나간 거예요. 아이고, 살 길이 있는가 보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고 투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을 지도자를 삼습니다 하고 뭐 당심이, 밀심이, 여론이 그렇게 만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요새 정치 재계 보면 당심이었더니 밀심이었더니 해가 누구를 뭐 초대하니 하고 난리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뽑았는데, 그래서 어떨결에 출애굽했는데 웬걸? 이 해안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길 가는데 이 좋은 길, 이 빠른 길 놔두고 느닷없이 홍해를 따라서 광야길을 들어온 거예요. 고생하네, 힘드네,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고 나는 것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도자 맞나? 우리가 뽑은 적도 없고 투표한 적도 없고 옹립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가작하고 데리고 나갔는데 따라왔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모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고 그런 의심과 불신이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불평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 가운데도 여러 가문 레위 지파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특히 지난번에 봤듯이 고라 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갑자기 대제사장 돼? 왜 계급이 있는 거야? 왜 차별이 있는 거야? 하고 따진 겁니다.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제사장하고 왜 성막에서 허들의 일만 하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처럼 말하면 모세가 최고 지도자 됐다고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인맥 연줄로 해서 세우고 있네. 불공평하다고 항의하고 따지는 거예요. 아론을 투표로 세운 것도 아니고 당에서나 장로에서나 재직해서 옹립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모세 지형을 대제사장 세웠다고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아니야 모세 아론 내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런 반역이나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해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 자기 이름 써서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그 앞에 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된 거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인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옹립한 것도 아니고 투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다. 이건 너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7장 6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튿날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 이튿날 모세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아멘. 그 12지파의 그 각 이름 섞인 그 지팡이에 11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론의 지팡이를 갑자기 보니까 그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갑자기 막 꽃이 피어오르고 막 살구 열매가 막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그걸 쫙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자기 지팡이 하나씩 들어봐라 이거. 그 아론 것만 딱 뜨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라버리고 우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 맞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이 살구꽃, 살구 열매를 맺고 피우게 하였을까? 이런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했지 않습니까? 왜 지팡이를 먼저 가지고 오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지팡이는 그 당시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좀 홀이라는 걸 이런 둥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팡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마테 하는 말인데 나무의 뿌리나 줄기 혹은 가지로 만든 막대기나 그런 짝대기 몽둥이를 말해요. 근데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지파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목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나무들이겠죠. 여기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음과 순이 돋고 마침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겠어요?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살구꽃 살구 열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몬드 꽃과 아몬드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한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중국에는 없지만 이 나무와 이 꽃과 비슷하게 나는 게 살구나무 살구 열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따는 이 원어에는 아몬드 꽃과 아몬드 나무예요. 그게 단어가 뭐냐 하면 사케드라는 말이에요. 사케드. 이 세케드라는 말인데 이 세케드가 바로 아몬드 꽃, 아몬드 나무를 말해요. 근데 이 세케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사카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명사가 먼저 만들어지는데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모든 명사, 형용사, 부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프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이 에트 하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할 때 태초에 프레스트 다음에 바로 바라 만들다, 창조하다는 단어가 항상 먼저 와요. 이 동사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아몬드라는 이 세케드라는 단어가 바로 사카드란 말인데 흔들어 깨우다, 흔들어 깨우다, 각성시키다, 지키다, 보호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몬드라는 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깨우는 자,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자, 지키는 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만이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 밤새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자가 바로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그 얘기죠. 이것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구나. 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어느 누가 감히 항의하거나 잘못됐다고 따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서 고라 일당이 죽은 것도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불로 죽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이죠. 그리고 그 14,700명이 연병을 죽은 것도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착각해서 잘못 행동했구나를 안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비참한 심세가 된 뒤에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지팡이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절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모세에게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라고 해요. 거기에 간직하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의 그 살구나무 아몬드 꽃이 핀 열매 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것이 반역에 대한 표징이다. 둘째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로는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습니다.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죽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질서와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공동체가 좋은 지도자와 좋은 팔로우십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죽는 것보다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를 말합니까?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이 지팡이에만 그게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라 하는 뜻입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몬드 이 사케드가 깨어있다 지키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몬드 사케드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희망을 상징합니다. 곧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존재가 실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이 사케트 아몬드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 원망을 그치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그 정신에 그것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잘 순종함으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서로 똘똘 뭉친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불평이 아닌 사랑으로, 불만이 아닌 이해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깊고 깊은 배려와 사랑의 이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관철하려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많은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지도자 조 파울로가 있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과 자녀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달랐다고 하시니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고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순전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참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본 공동체와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가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